하시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아버지 성전에 모여서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여겨주시면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얻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께 가까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보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정결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저희와 함께 있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멀리 우리 선교사님도 계시고 멀리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계시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드리겠습니다. 각자의 교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신이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나리에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도계와 성도가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보실 찬송은 30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09장입니다.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떤 모습으로 왔을지라도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여시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다짐하지만 늘 연약하여 넘어짐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제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 전쟁과 내전과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어둠의 땅들을 주님의 은총과 자비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 나라도 정치와 경제와 질병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고 있사오니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각 지구촌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이때에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곳곳에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시고 몽골과 레바논 선교지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 힘을 잃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고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도 제가 강령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변화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목사님, 육신의 연약함 중에 계시지만 주님의 능력에 팔로 붙드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항암 치료 잘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붙드셔서 목양과 가정을 힘있게 세우시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려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저희 모두가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가 예배하는노라. 이는 하나님의 예배에서 나오니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의 자들을 이 영과 진리로 은혜할 때에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신 자들을 찾느니라. 하느님이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으로 진리의 예배를 하시리라. 아멘. 서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복종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고 살 수 없겠죠. 하나님은 충만한 가운데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과 2항을 볼 건데요. 예배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이건 뭐 제가 예배와 안식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과 2항을 보면은 그렇게 이 제목이 붙어 있죠.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출애굽기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이렇게 한 장씩, 한 챕터씩 번갈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좀 오래됐죠? 한 달 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무엇을 나누냐면요, 오늘 나누기 바로 전에 무엇을 보냐면은 당연히 20장을 나눴겠죠. 20장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다음 양심의 자유, 이 두 가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유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유하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자유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나눴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물어보면은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시면요, PPT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좀 오래 앉아 있으면은 막 몸이 부어올라요. 그래가지고 PPT를 하지 못하고 받으시, 이 원고도 받으셨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좀 PPT를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 여기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안 했어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이 무엇에, 신앙에 있어서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느냐? 봉사하는 것 중요하죠. 사역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 힘을 쓰지 아니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자유하다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자유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지에 있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예수님께서 말한 그 진리에 있어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진리를 알지 못하던 우리를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고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건 예수님을 말하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뭐한다고요?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이 그 진리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냐면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 까닭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질문하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게 됐는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냐는 것이죠. 주일 저녁 예배 때 하나님 음성 듣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나눌 때 뭐라고 하냐면 복음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음으로써 그 진리를 아는 것으로서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자, 그 아들에게 친구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죠. 죄 아래서 사망으로 지배를 받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유는 망령된 행실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망령된 행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했던 그 모든 망령된 행실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로부터 자유케 된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건져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건에 있어서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은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그 옛날에 망령된 헛된 것들을 예배했던 것들에 있어서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가치라는 것은 그분의 은총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애써서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은총만 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힘들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것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어떻게 예배하냐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양심의 자유는 뭐냐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내 양심대로 살아야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 힘, 내 양심의 자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된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양심의 자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수 있는 내 육체대로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즐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는 자는요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양심은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그렇게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그것을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믿게 된 자들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에 망령된 행실을 벗고 이제는 뭐예요? 아버지를 섬기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양심이라는 것. 이게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고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싶고요. 내게 은총을 베풀고 내게 평강을 이루어주신 그 샬롬의 하나님, 그분만을 경배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나 내가 한 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가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은 그건 아직 죄를 더하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복음을 듣고 살아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뜻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구절을 보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것이 뭐냐면 너의 몸을,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서 드리느냐? 공동체 안에서 드리라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음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이걸 굳이 분별할 필요도 없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분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힘으로써 내가 어떠한 내 의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 근본적인 그 원천에서부터 복을 받은 자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왜 되어지지 않느냐? 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되어지지 않느냐? 예배의 회복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하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과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고자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하죠. 우리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를 다시 한번 말할까요?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한 양심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경규 목사님이 영지주의 언급을 해서 설교 중에 요즘 이것은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잡히면은 헷갈릴 것도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을 사랑하라고 해도 사랑하지 않게 되거든요. 굳이 내가 구별할 필요도 없게 되거든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이고 철학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철학을 기반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철학은 우리에게 사고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언급했는데요. 내 맘대로 해도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그 영향이 영지주의 영향이고 그 영향이 오늘날 교리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구원파라는 거예요. 구원파는 예수가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돼. 이것이 구원파인데 이 논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영지주의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영지주의 뿌리의 영향에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악하면은 두 가지 형태의 종교적인 형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와 같은, 또 하나는 뭐냐면 쾌락주의. 왜요? 어차피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이 육은 자유롭게 살아도 돼. 그것이 하나는 쾌락주의로 나타나고 이 육체는 악하니까 통제하지 않으면 안 돼.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는 이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새로운 본성을 갖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주하는 것으로서 다른 것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열심을 품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요즘 그래서 이런 글을 보면은 이거 뭐 여기 성경 말씀에도 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 두 가지 양태로서의 삶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에 진리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했다는 것은 죄와 저주와 사망, 이 세상 나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한 자는 진리가 자유롭게 한 자는 그 양심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삶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의의 노예로서, 우리 권사님이 요즘 말씀 묵상을 많이 하나 봐요. 의의 노예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침해받을 때 실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새로운 본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갖고 살아가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육체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여서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도덕이 들어가요, 윤리가 들어가요. 오늘날 이것이 문제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면은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거든요. 이것을 지키는 것으로서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더 착하게 살고자, 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 율법을 신뢰하는 것으로서 더 어떻게 되면 심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강화되는 거예요. 더 강화되면 어떻게 하면 이걸 더 강화시키려고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금욕해야죠. 이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왜 금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금욕하느냐? 내가 선해지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또 무엇과 연관되면 더 종교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열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비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신령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은 선한 거야, 이러한 논리가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나는 어떻게 됐다면 나는 복을 받은 자야, 이게 기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저렇게 신령한 것도 보지 못하고 저렇게 율법적이지 못하는 저들은, 저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못한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저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야. 또 다른 것은 쾌락주의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내 육체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신뢰하는 거예요. 쾌락을 신뢰하고 세속적인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삶의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양태가 나타나는 걸 보면 종교적인 형식만 붙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만 붙들고 내가 그 형식을, 그 전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내가 오랫동안 믿었던 것,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것, 나 모태신앙이야, 나 어느 교회 다녀, 나 큰 교회 다녀, 이런 종교적인 형식만 붙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자기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는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이러한 예배의 형태는 종교성은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게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하면은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내 삶의 전부로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두고요, 하나님에게만 찬양을 올려드리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삶이, 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에 맞춰져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본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뭐냐? 요즘 예배에 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죠. 예배, 교회 다니면은 나 예배 드리러 가. 이 예배라는 단어는 자주 언급하죠. 예배라는 단어는 엎드려서,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별로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가치를 올려드리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만곡을 부른다고 해도 채워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그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냐면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이 세상 나라와 육체로부터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망령된 행실로부터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심으로써, 그분이 모든 만물을 통치한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까닭이 어디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찬송받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시와 찬송과 찬양과 경배와 신령한 노래들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에게 돌아가는 것을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 당연히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죠.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영광이 되지 않으면은 성섭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그 사이에 틈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께 돌아갈 시와 찬양과 영광과 그 모든 신령한 노래가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에게 돌리고 자기 자신에게 경배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라고 했죠? 나의 경배함이 이거 다 줄게 라고 하죠. 자기가 경배의 대상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죠. 이 세상이 마치 자신들이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분, 자유롭다는 것은 거기로부터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로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죽어있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옷만 입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예배하려면 이 피조물들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절에 가야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걸 우상숭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피조물을 두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서 채워지지 않는 것,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섬기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종교의 옷만 입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처소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으로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을 볼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불러도
노래방 가서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도 힘있게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세상의 다른 것과의 그 시간을 나누는 것이 더 즐겁고, 계속 그냥 종교적인 옷을 입고 종교의 행사만 참석했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신앙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자유롭게 된다면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 그분은 승리자예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그 사랑이 올인되는 것으로서 내 안에 다른 것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요. 그 삶에, 그 반석 위에 내 삶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자유롭다고 하지만 실상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자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그 실상의 삶은 노예로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하느냐? 첫째, 뭐 하지 못해서요? 앞서서 얘기했죠? 진리를 알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둘째,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 첫째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데, 진리를 아는 일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는 우리가 그분을 알 때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자유롭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진리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묶이든 아니면은 세상과 함께 섞여서 옷을 짜듯이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다른 것도 경배하고 늘 두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약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언약했어요. 많은 가능성으로부터 다 배제되고 그 사람만을 사랑하겠다 했다는 것이죠. 그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들 가운데 숨겼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앞서서 언급한 다음에 바로 나온 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보면 1항, 여러분 그 책자 있죠?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본성의 빛은 이성의 빛, 자연의 빛이에요. 우리가 집을 보면요, 당연히 집을 보면서 잘 졌다, 화려하게 졌다라고 하겠지만은 그 집을 볼 때 누군가는 만졌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설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집보다도 더 복잡한 사람을 보는데도 이 사람이 아메바에서 뭐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면은 창조주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성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만한 걸 다 넣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본성, 그 오염되지 않은 본성으로서 새롭게 됐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내가 모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구나. 이걸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때는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서 삶을 살아가느냐, 어떠한 기준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고 하느냐,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을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어떻게 왜 지으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연필이 자기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칠판에다가 이렇게 쓰려고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벽대기에 대고 계속 낙서질만 하면은 이건 잘 산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기준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이냐? 금과 은이 가득한 것을, 솔로몬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잘 산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죠.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돼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잘 산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기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거늘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기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심이시니라 라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호흡을 나누고 그분의 생기가 들어온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나, 진리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나는 그냥 종교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알지 못해서 우리는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요.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한다. 저희 사모님이 자주 언급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그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냐면 내 생각을 믿어요. 내 방법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목적대로 내 길을 따라서 행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옷만 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새롭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하여 통치하고 주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악의 영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영들을 지배하고 그 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으로서 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줄 것, 하나님이 통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적으로 다스려 줄 것을 구하지도 않아요. 늘 하던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방법을 찾아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요. 그는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이 말씀이 응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선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와 사망과 우리를 모든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 진실한 자는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근데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엄중하게 교만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노래를 어제 전도사님이 보내줘서 노래 가사를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지우지 말고 이거 띄우라고 했죠.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만 다해 경배하리. 그릇들 날개 사이에 입으신 그 위에 임재하시라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했어.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춰라. 영원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이 그 위대한 주 앞에 다 굴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높이냐면은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질병, 내 몸에 있는 염려라는 그 이름을 더 높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을 더 높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을 더 높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방법대로 내가 구상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도 내가 세상을 의지하고 애국을 의지하고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러니 얼마나 모순된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찾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그 자유가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 다음 절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항.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여기서 부르며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신뢰하며, 당연히 그분을 신뢰하니까 기도하고 찬양하죠.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냥 섬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언어로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것이 자유하게 된 사람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와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길 수 있냐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둘 곳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성품을 다하라.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워져요. 힘을 다하라. 여러분, 힘을 다하라고 하니까 내가 더 열심을 내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힘을 다하라라는 것은 내 힘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힘을 다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힘을 다할 수 없어요. 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요, 며칠은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꺼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내 안의 기쁨은 전에 누렸던 기쁨과는 달라. 전에는 잠깐 기뻤다가 또 잠깐 기쁘고 또 잠깐 기뻤다. 그 잠깐 기쁜 것이 연속되어져 왔다가 하면은 지금 내 안에 지금 기쁨은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솟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기도하며 신뢰하며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야구장에서 소리치는 거, 노래방에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술집에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샘솟는 그 기쁨이 더 풍성하고 더 확장되고 그 생물이 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그냥 응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치워지지 않아요. 힘들어요. 하나님 알기를 더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내 방법,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게 불러주셨고 우리를 예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빚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주셨으므로 그 자신의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인데요, 합당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이 친히 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정되었고 제한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한정되어져 있고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는 한정되었고 제한이냐?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방법대로 제정해 주신 대로 제한적이고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질서를 지켜서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교회에서 대통령 나왔다고 대통령을 소개해요? 그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해 주는 대통령이 아니라 높으신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여기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무대 장치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앞서서 예배 합당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꽃꽂이가 예배가 아니에요. 악기가 예배가 아니에요. 법궤를 옮길 때 얼마나 많은 악기가 동원됐는지 몰라요. 무사가 그 법궤를 옮기는데 손을 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화려한 악기, 찬양, 그것이 아니라 합당한 방법이 빠지면은,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이 유리마다 그 뭐 알록달록한 그 썬틴지를 붙여놔도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꽃꽂이 같은 것도 안 하죠. 왜요? 시선이 거기, 사람들이 시선이 거기에 가기 때문이죠. 화려한 악기, 요즘 막 무대 조명 없냐고, 막 요즘엔 또 연기까지 막 이렇게 피워줘요. 그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우리의 문화가 세속적이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익숙하니까 마치 예배 현장에 온 것처럼 내가 느끼는 것이지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합당한 방법을 찾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합당한 방법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합당한 방법을 찾고 나서 갖추고 나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있었죠. 미갈. 자기 궁궐 안에만 있어요. 자기 삶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는 거예요. 그 구경하는 자도 예배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그 가치를 올려드리는 삶에서 내 몸을 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동참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에 열매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이나 사탄의 지시를 따라 어떠한 가견적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상해요.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상상, 고안이죠. 아, 우리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상, 고안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지시를 따라 어떤 가견적 구상, 가견적은 눈에 보기에 좋게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스판클 옷을 입고 양복 재단하고 머리숱 없는 사람들이 머리숱 심고 가요무대와 같은 그런 장치들을 하고 시선을 빼앗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우상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방법이 익숙하니까 예배 시간에 이 예배에 그것을 끼워 넣는 거예요. 합당한 방법이 뭐냐면은 설교, 찬송, 기도, 헌금, 성례 이런 것이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아, 찬송가 너무 오랫동안 불렀으니까 CCM만 불러, CCM만. 이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4장 15절과 19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이게 부패에서 나온 거죠.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그 의도를 가만히 들어가보면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의 나는 날개까지는 어떠한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떠한 곤충의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떠한 어죽의 형상이든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전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물 위에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눈을 뺏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해요. 오늘날의 모든 시스템, 사회 구조가 그렇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지 않고 그 외의 것들을 경배하게 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예배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피조물이에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요즘 TV 매체가 그 역할을 아주 해주고 있지요. 여러분 대통령 후보가 나와도 TV 매체에서 계속해서 한 사람만 주목해서 보내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찍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익숙하니까.
눈에 익숙하니까요. 가견적이니까요. 여기서 사탄은 가견적인 것을 사용한다고 해요. TV 매체에 한번 나오면은 그 사람을 높이기 시작해요. 임영웅이 최고야. 그치요? 손흥민이 최고야. 그 입술에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높여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그들이 최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고 있는지 모르니까 피조물을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TV에 몇 번 나가면요, 목사님 TV에서 봤어요 이럴걸요. 예배 시간에 저도 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 스크린 큰 거 만들어 놓고 제 얼굴만 계속 띄우면요, 성도들은 그게 시선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을 예배 가운데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게 가견적으로 보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내 마음 가운데 예배의 대상은 손을 높이는 그러한 제스처도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 보더라고요. 종교적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드려야 하며, 또한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 안 돼요. 어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은 천사를 숭배하고 있죠. 성자들, 여기서 성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 위인들, 그 사람 최고야,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피조물에게 드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 이후로 중보가 없이 드릴 수 없고, 또 다만 그리스도 위에 어떠한 다른 중보로도 했었다. 이만희 그 사람 중보자 아니에요. 첫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그 쫓겨나서 첫사람 허리로부터 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그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으로서 누구 앞에 나오게 해요?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누구에게요? 아버지께로 예배해야 돼.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아버지를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님들 날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리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리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자들로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오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절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형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드려지는 헌금 교회에다 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전파되어지는 말씀, 목사님 설교 잘하네, 목사님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서 온전하고 진실함으로써 거룩함으로써 화평함으로써 살아가는 자들의 수로 역사의 주시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신령한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었고, 오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었고, 예배 가운데 찬송과 기도와 또한 예물을 드리는 아버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에 맞는 삶으로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름이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고 주일헌금과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과 또 그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오매 아버지께서 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쓰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으로서 충만하게 해주시었고, 아버지 앞에 드리고 싶구나, 아버지와 형편이 어려워서 드리지 못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서, 넘치는 삶으로서, 이웃과 나누는 삶으로서, 복된 삶으로서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대중함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차리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우리 레바논과 봉골 선교지에 전쟁과 기근과 아픔으로서 고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드리겠습니다.